예,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나갈 오늘 기독교 윤리학 지금 큰 그 흐름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의 개관 가운데 윤리의 행위자와 주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 기독교 윤리의 근거와 규범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다가 규범 앞부분만 잠깐 서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규범에 대해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개관을 살피면서 그 행위자가 누구냐, 행위자와 주관자의 문제, 우리 지금 살피는 것은 이제 그 근거와 규범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윤리학의 이제 구성 요소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체인가? 행위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떤 분이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으로 전진하게 될 때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내 안에 있느냐? 객관적인 그리스도 사건 안에 있느냐?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 살폈고, 오늘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규범 문제 서론적으로 잠깐만 거론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규범의 문제, 가장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 기독교 윤리학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 윤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규범의 문제입니다. 규범을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크게 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인본주의 철학이라든가 모든 이방 종교 철학 모든 거 일체 인본주의라 하고, 우리는 신본주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규범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 인본주의에서는, 철학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마땅히 지켜가야 할 어떤 도리나 법도, 이것이 이제 규범이라면은, 신본주의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마땅히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규범이라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우리 인생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가게 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게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제 가게 하신다, 이러는 건데, 모든 인본주의는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통해서 스스로가
의인임을 증명하고 스스로가 군자가 되고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마땅히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가 이것이 마땅히 인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스스로 규정을 하고 또 그 길을 스스로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체 이걸 이제 그런 도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체로 말해서 도덕은 규범하고 도덕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그가 정반대가 되는 대척점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학,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인생의 길을, 이 마땅한 길이니까 그렇게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큰 틀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근본 다른 거죠. 근본 다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 현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제 규범의 문제가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 참고 읽어봅시다. 187페이지 우리 앞부분 조금 읽어보면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규범의 문제는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보수 신학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라는 게 인간이 마땅히 그걸 지켜야 되는 도리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내어 세운다. 그들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삼분된다. 우리 이제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율법을 세 구분을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 도덕법, 시민법, 이제 의식법. 사실은 이게 이제 칼빈의 구분이 아니라 더 이전 이제 아퀴나스가 이 구분을 했는데 이거 그냥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특히 십계명 이걸 이제 도덕법이 십계명이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율례 같은 것들이 이제 시민법이고 의식법이 이제 규례를 의식법이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칼빈이 이걸 규정을 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은 도덕법은 항구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남아있다. 이걸 지금 500년 동안 비판적으로 이걸 밝혀내지를 못한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걸 이제 계속 이런 학자들 저런 학자들이 그랬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 봅시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그 188페이지 보시면은 188페이지 그 문단 나누어지는데 위에서 5번째 줄 이런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십계명이라는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고 성도는 마땅히 그 계명을 당위적 혹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매우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5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주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래서 제가 그 서철원 박사 한국 보수계의 대표적인 신학자 서철원 박사가 쓴 책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율법은 통상 의식법, 시민법, 윤리법 혹은 도덕법으로 나누어지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 해당하는 윤리법 혹은 도덕법은 신약 시대에도 더 강화되어 생활의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해서 그 인용문을 밝힌 거죠. 실제로 그렇게 서철원 박사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장한정과 함께 열애 전에 와서 한번 특강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조금 지나가 봅시다. 조금 지나가서 190페이지로 190페이지 그 인용문 있는데 바로 위에 인용문
있는 그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는 한국에서 전통적 개혁 신학을 무게 있게 대변해온 김홍전 박사의 책 십계명 강해에서 동일한 논조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김홍전 박사라는 한국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인데, 서철원 박사라든가 김홍전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 개혁 신학을 대변하는 그런 그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주장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꼭 읽어봅시다. 그 인용한 문장. 모세율법은 그 자체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인간 사회 안에 서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범으로 삼고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정말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정리한 대로 도대체 우리가 우리 삶이 도대체 짐승과 다르다면, 인간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향해야 될 이상이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어떤 규범, 지켜나갈 뭐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인본주의에서는 이제 내가 그런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도리인 그 도리를 지킴으로 스스로가 전보다 의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군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이 인본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렇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도라는 게 이게 길 아닙니까? 길. 스스로 도와 덕을 쌓아가는 그 인본주의 가장 전형이 이제 도덕인 거죠. 인간 스스로가 마땅히 갈 길을 규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간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정말 이게 그 타락한 인간의 사상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도덕적이다 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도덕적인 사람이다 하면. 신앙 안에 들어오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도덕적인 삶이 가장 반 기독교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 가장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니까. 그게 아닌데, 이제, 지금 십계명을 그렇게 이제 도덕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 도덕법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해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서철원 박사라든가 또 김홍준 박사라는 이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규범으로 삼고 지키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그 애들한테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 목사가 와서 하루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관찰을 하러 가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가봤는데, 초등학교인데,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을 이제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어느 목사를 초청하고 어느 목사를 초청하고 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애들은 뭘 가르치니까 십계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이게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그러니까 서구 500년 전통 칼빈 이후에 제가 그 학교에서 그 하는 걸 보고, 이 정말 이래서 서구의 기독교가 잦아 들어갈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오순절이나 그럼 뭐 뉴질랜드도 오순절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개혁교회라고는 가보니까 한 100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짓눌러 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제 억압을 해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규범의 틀 속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이걸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예 인본주의라면은 지켜서 자기 스스로 막 의롭게 사니까, 이건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히.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면서 뒷다리를 꽉 잡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목사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그 정기적으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애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어릴 때부터 종교를 이제 그 기독교 가치관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동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규범과 본능 사이에, 인간의 그 본능이라는 거는 이미 이 죄성이라는 게 본능으로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이게 이 죄성 아니에요. 인간은 타고나면서 이미 인격에 타고나면서부터 죄로 잉태돼서 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는 게 꽉 들어찼는데, 여기다 규범을 딱 얹어 놓으면은 이게 딱 충돌하는 거죠.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은 규범으로 뒤집어 씌워 놓으면은 본능을 억압을 하든가, 그렇죠? 본능 억압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는 싶은데 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충돌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인간의 내면의 문제와 자기 그 갈등의 문제와 이 사회의 모든 모든 문제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충돌이 난, 규범으로 내리누르면은 이게 억압이 되면 재성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억압이 되면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언제나. 인간은 내리누르면은 절대로 인간의 그 감성과 그 본능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출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얼굴을 통해서 이제 딴 데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규범이 싫어. 지금 21세기 문화는 규범 문화가 해체됐습니다. 유교 문화라든가 이게 다 규범 문화란 말이죠. 이게 유교 문화 이게 해체돼 버리면 본능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지. 이게 이제 요즘 오늘날의 그 문화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억압시켜 놓으면은 이게 그 죄성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어서 위선적으로 드러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인격의 밸런스가 이제 깨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내면의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 규범으로 짓눌러 놓으면은. 그 규범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본능대로 내버려 둬라. 지금 이게 이제 현대 교육 철학인데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칭찬해주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그 어떤 그 표준이 뭐냐? 이랬을 때 이제 현대 교육 철학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능으로 내리누르는 규범주의도 문제고, 규범을 걷어제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좋은 대로 하라, 이것도 문제고. 그 어떤 걸, 그게 해답이 없는 거죠. 인간은 죄라는 게 인간의 문제다 이런 뜻인데, 문제를 덮으려고 규범을 씌워 놔도 억압된 인간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위선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다른 얼굴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눌러놓으면은 누르면 눌러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성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억압해서 눌러놓으면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제 위선을 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제 맞추어야 되니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규범에다가 억지 적응이 되는 거죠. 억지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규범을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규범 싫어. 우리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능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쾌락으로 한없이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개 규범과 본능, 규범과 이 죄성을 인간이 역사 이래 해결한 적이 없다.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했는데, 이 행동 윤리에 가서, 기독교 윤리에 가서 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딱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이다 해서 여기 인본주의적 요소가 칼빈의 신앙에 쑥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91페이지. 191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일곱째 줄입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전통적 신학의 규범 윤리가 가져오는 무거운 율법주의적 경향에 대해 신학적 반동이 있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율법 폐기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강하게 주장이 되면은 이거에 반동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율법 폐기론. 이게 이제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아까 분이 저기서 설명한 그러니까 이건 내리누르는 일이고 이거는 그냥 지 멋대로 본능대로 율법이 다 예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일견 이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방향이 없는 거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 있다. 갈라디아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율법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오면서 이 방종주의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은 거죠.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성경은 진짜 율법 폐기론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뭐냐? 그래서 칼빈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우리는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규범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말한 거죠. 그게 이제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은 소프트한 율법주의인 거죠. 강한 율법주의는 아니지만은 칼빈은 율법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는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뚫고 나가는 것이 이 현종 우리 개혁 신학이 살아나는 길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밑에 문단 나뉘어지는데 보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없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계명을 규범으로 강조하게 되면 유대교가 빠져들어가기엔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고 반면 규범이 없다고 하면 방종의 삶을 부추기는 방종주의의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이래도 문제예요. 규범이 없다 하면은 막 행동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 윤리학에서 또 더 좀 크게 말한다면 기독교 신학에서 참 지금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지금 암초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윤리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계속 달라붙으니까 계속 지금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안 풀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언제나 우리 교회 생활에 억압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방종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걸 정리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는 보수 신학의 관점과 범주에서는 해결될 길이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 이제 이쯤 해놓고 이제 이론적으로 책은 이쯤 이제 우리가 읽어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도 정리하고 있고 날마다 삶 속에서도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 자, 이제 이쯤 우선 큰 흐름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닌 올바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마땅히 가게 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그를 경외하는 바른 인생으로 가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짜 규범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지요.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걸 이제 우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면 첫째,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은 첫 번째는 신론이 있고 두 번째는 도덕 신학이 있고 세 번째 기독론이 있고 그리고 성례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퀴나스 신학대전의 구조가 이 책에 이제 다 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은 얼마나 재미난가 하면은 이 사람이 아주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보세요. 이 실로는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존재 증명으로 싹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론적으로 우주가 그냥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어떤 거점으로 하나의 그냥 설명해 놓은 것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따라서 이 우주론적 존재 정면에서 이게 우주가 존재한 걸 보니까 그 원인자로서의 어떤 신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 신학대전에 그렇게 말해요. 그 신은 그냥 가짜 허수아비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성례를 주관하는 교황이 실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실제 교회나 모든 사회생활을 이제 교황이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을 그렇게 가짜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진짜는 도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살아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공로신학이 나오고 여기 성례를 통해서 교황권을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를 이제 딱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퀴나스 신학이에요. 아퀴나스 신학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를 살리는가 하면은 인간의 그 도덕성을 기독교 안에 쑥 집어넣었죠. 그래서 공로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이 반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지체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체 삼아 그냥 백성 삼아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 아닙니까? 우리 전체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이제 아퀴나스에 따르면은 신은 가짜로 이 철학적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인간 스스로가 날마다 어떤 공로를 세워가며 교회 오면은 성례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듯 하지만 예수는 언제나 이 성례 신학에 종속이 돼 있어요. 성례라는 의식주의 말입니다. 의식주의. 그 사람들 날마다 하면 매주 모이면 뭘부터 합니까? 미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그렇죠? 우리는, 우리 개신교에도 지금 성례라는 게 남아있지만은 사실 언젠가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죠. 칠성례에서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성찬식하고 하나는 뭡니까? 세례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없어져야 돼. 지금 어제 방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다 누구한테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진짜 영적인 세례를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뭔 목사한테 그렇게 받느냐 말이죠 지금. 성찬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성찬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죠. 그래서 이 쪼가리 만들어 놓고 말이죠. 다 오라 해가지고 그 가톨릭 제가 성당을 가보니까 다 이제 나와가지고 신부가 이렇게 영성체라해서 이걸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신부만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례 신학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쭉 앞으로 신부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먹이다.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먹으니까 신부한테 완전히 종속되는 거죠. 신부의 권위에. 신부가 안 주면 못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말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것이 다 이 성례 신학의 종속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사라져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은 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성례가 더 중요하고 말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가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자면은 가톨릭 신학은 도덕과 성례. 그렇게 돼.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 허울이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이제 개혁교회가 극복을 했느냐. 개혁교회는 이 두 개를 아직도 이 잔재를 완전히 떨치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극복한 사람이 이제 칼빈인데 극복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극복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도덕법이라는 걸 십계명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성례 중에 7성례는 안 하지만은 몇 가지 성례는 하는 겁니까? 예? 2가지는 하는 거죠, 아직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덕 신학의 잔재, 도덕이라는 건 인간이 스스로 지켜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성례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성례라는 의식에 묶여버려요. 그리고 의식을 실제로 누가 집행을 하니까. 그게 인간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게. 실제 의식을 신부가 이렇게 집행을 하면 사람들의 그 정신구조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복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먹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걸어 나오잖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성례를 이렇게 입에다 집어넣어주면은 그 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먹여주는 그것을 먹어야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람 하나예요, 이거는. 인간의 정신구조가 불종되지 않을 수가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걸 지금도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의식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만들어가 한 게 아니고 성찬이라는 말은 아예 없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마지막 만찬에서 그냥 식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 방편인 거예요. 그걸 의식화해가지고 계속 그걸 언제 하라고 그랬냐 말이죠.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 도덕과 성례를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문제인데 칼빈이 충분히 탈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의식 속에도 남아있습니다. 아직. 지금 중요한 거는 뭐 딴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신학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의 그 잔재를 어떻게 세척을 해버리느냐, 그리고 새로운 정말 그 신앙의 세계로 정말 자유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자, 중요한 거는 이 규범이라는 거는 이 질서 개념이에요. 이건 길을 뜻하고 질서를 뜻해요. 인간은 질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자유보다도 질서를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면은 독재자를 요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독재를 해줘서라도 우리를 질서를 잡아달라. 그래서 독재자들이 등장할 때 이 나라의 혼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질서를 잡아주겠다는 명분으로 늘 독재자들이 자기 명분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도 원하지만은 질서도 원해요. 그 자유를 원한다 했을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질서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야 인간은 마음의 안정이 오고 마음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배우기 위하여,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의 마음의 질서가 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충성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이 딱 섰다는 건 질서가 딱 섰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겪어도 내 삶에 질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향해 내가 배워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규범이라는 건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규범이, 율법이 우리의 규범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고, 칼빈이 이걸 충분히 극복을 못해서 이 도덕이라는 말도 쑥 들어와 있고, 성례도 아직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지금 개신교를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로 이 교회를 유지를 합니다. 교회를 유지를 해요. 보세요. 교회가 열심히 내고 하는 거는 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열심히 내고 공로 쌓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게 다 도덕의식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도덕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도덕의 전제가 자유의지고 도덕의 전제가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어떤 그 틀과 규범 속에서 내가 내 무언가 성취를 해나간다는 게 인간의 삶의 존재 가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 일어나고, 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딱 들어오면은 뭔가 질서를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권위가 꼭 필요해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권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위든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질서를 가톨릭에서는 성례로 잡는 거죠. 쭉 미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제 굴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옷도 다르게 입고 나오고. 그렇죠? 옷을 이런 일도 입고 나오면 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옷이니까. 옷을 다르게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딱 권위가 딱 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굴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교회당 안에서 국한되지 않은,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나 보냅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교회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요. 여기가 신앙의 원천이지요.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기를 격려하면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그런 데서 보냅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면은 우리 얼마나 절름가리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게 아니야. 이게 도덕 아니야. 이런 거 성례 아니야, 이거.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의 잔재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게 이 칼빈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자유롭되 질서 있는 삶을 우리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도덕을 극복하고 이 성례를 극복하는가? 이게 큰 과제예요. 큰 과제.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뭐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나? 교회 생활은 내가 뭐에 근거해서 신앙하고 나를 마땅히 가게 하게 하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인데, 뭐가 그렇게 만들어주나? 십계명이 그걸 만들어주나? 십계명이란 규범을 내가 이렇게 지켜서 그게 되는 거냐? 교회 질서는 뭘로 잡는 거냐 도대체? 교회 질서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와 진리 그 자체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다른 걸로 질서를 잡을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들 안 키워봤습니까? 어린아이들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어떻게 해야 질서가 잡힙니까? 부모의 권위로 때리잡으면 잡힙니까? 그는 잡히면 억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잡히면 이제 억압이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성장이 되면, 자꾸 이 성장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이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좋은 대로, 내 본능대로 막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어떤 규범의 억압을 받고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아니요, 딱 거부를 해야지요. 규범을 갖다 대면 누가? 시키면 지켜야 된다면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니요 하고 바른 자유와 질서의 길로 우리는 간다.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운동이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더더군다나 체제 개혁을 우리가 꿈꾸면서 해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우리가 억압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자유스럽게 한다고 마음도 내 본능대로 한다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
그럼 뭔가 마땅히 갈 그 길이 있는 건데 그 길을 무엇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는가? 우리는 도덕도 아니고 우리를 누군가가 굴종시키는 어떤 권위, 성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아퀴나스를 중세 신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지금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개혁신학자들이 자꾸 성찬식을 이제 매달 해야 되는데 매달 1년에 2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 뭔가 의식적으로라도 잡아야 돼요. 성도들을. 그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 훨씬 낫잖아. 목사의 권위도 살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를 벗어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단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부단한 자기 성장을 맛보고 자꾸 성장해야 진짜 자유를 구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질서 감각을 찾는 거예요. 성장되어 가는 사람이라 자기 자리매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하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잘 한다고요. 뭐, 너댓 살 때는 뭐, 이거 흐트러지고, 뭐, 그냥 저끼리 뒤죽박죽대고 싸우고 하다가도 한 20살 성장하고 30살 성장하면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다고.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한테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극복하는 길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칼빈도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 성장해 가는 길이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미 그 교회의 힘이 상실되는 거예요, 벌써.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자꾸 그래서 전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그건 아주 질서가 있게 돼요. 내면의 질서도 확고해지고, 다른 사람의 관계 질서도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간섭을 받거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침범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틀림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자기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남을 간섭하거나 쓸데없이 간섭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질서를 찾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손이다 발이다는 질서가 서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 기독교 윤리학의 이 규범의 문제,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500년 개신교 전통에서 지금 극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196페이지로 가봅시다. 1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결론부터 말하자면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십계명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맥락과 그것이 지니는 신학적 계시적인 차원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그릇된 도덕주의적 해석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이 문제의식과 더불어 우리가 도대체 문제의식이 강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 의미를 뜨겁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규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규범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십계명이라는 외적인 규범이 나를 이렇게 억압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능은 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하라니까 억지가 나오거나 의무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회피를 하거나 그런 거죠. 위선을 하거나 지키려고 하니까 위선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주어진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모세 율법이라는 게 우리는 이걸 이제 나중에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런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다 끊어버리고 이 부분을 탈맥락적으로 이렇게 띠내와가지고 여기다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살아가면 우리한테 규범이 있으니까, 이 십계명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규범 아래에 있다. 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져온 거란 말이죠. 이 역사적 맥락을 끊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두 번째,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어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계시적 차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과 계시적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띠내와가지고 이걸 또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규범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은 앞뒤의 맥락을 완전히 단절시킨 채 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해석하는 이른바 탈맥락적인 성경 해석의 본보기인 셈이다. 그러니까 아무 맥락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앞뒤를 다 떼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셨다. 3대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기본 틀이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세 가지 약속, 구약식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약속대로 이룬 능력 있고 신실한 여호와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만 있어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 언약이 없어도, 모세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면 됩니다. 이거 왜 줬나요? 이걸 왜 줬는 걸 알려면은 그 구약의 역사의 그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흐름 속에서 이 율법의 본래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를 땅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시내산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땅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요거만 주면 되죠. 그렇죠? 요거만 그냥 이 땅에서 불러내가서 이 땅을 내가 이걸 주기로 했다 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 뭐 복잡한 게 이런 역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땅 자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 자체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예. 그분을 진짜로 실감나고 정말 바르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끌어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만 있어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도 당신이 그냥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뭡니까 그다음? 네. 통신해서 왕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나라 이루어졌다 이러면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근데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는 맥락은 여기서 만약에 다 이루었으면 모세 언약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서 내가 여호와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00년이나 종살이 시켰다가 400년 종살이 시켜놨는데 엄청난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 36년만 해도 일본화 다 돼버리는데 400년 종살을 했으니까 여기 나온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화된 거예요? 애굽화 됐어요.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죄인이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나오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너희들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자격도 없고 너 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내 은혜로 이 일을 이룬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땅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어놨다가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 맥락이에요. 역사적인 맥락. 이런 구약 시대의 역사적 맥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덜렁 이것을 여기다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죠. 그것은 아퀴나스의 이 전략이 있는 거지요. 이 아퀴나스의 괴락이 들어있는 거죠. 신의 자리에 넘보는 이 도덕신학이라고 하는 신은 헛개비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인간이 공로를 세우고 실제로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이 성례를 가지고 교황이 거기다가 모든 인간을 굴종시켜가지고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아주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괴락이 들어있는 거죠. 이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덕이라는 게. 도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지금 서는 작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400년 종살이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의 언약을 주는 거거든요. 그 신의 언약을 계명을 딱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는 건 뭔가가 확 드러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기준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내가 싫어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걸 당신이 심판자고 입법자니까 입법자의 심판자니까 그걸 율법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이렇게 드러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선이고 아닌 건 악인 거죠. 이 하나님 그 기준을 이제 드러내면 여기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인간은 여기 다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대로 말하면 이게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이요. 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선악의 기준을 명료하게 드러내서 너희들 다 여기야. 근데 인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율법을 모르면 악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선악을 또 만들죠. 악 가운데서 이 선악을 만들어 이걸 도덕이라 한다. 이걸 도덕이라 한다. 이걸 인간이 힘센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은 선이야. 이러이러한 것은 악이야. 이렇게 이 인간이 이걸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악인이다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선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은 시간과 장소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아야 되지만 저 아랍권에 가면 뭐 4사람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5사람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지 좋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연평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을 막 싹 쓸어버려야 이게 선이에요. 그 평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악이라 했다가 어떤 이념이 딱 등장하면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등장하면 공산주의는 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선악을 만들어? 지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멋대로.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힘 있는 사람이 선악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도덕이라는 것은 다 그 힘 있는 사람이 그걸 규범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하하 이거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니체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도덕 뒤에 권력이 숨어 있다. 모든 도덕 뒤에는 권력이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힘 있는 놈이 만드는 거다. 어떤 놈이 그걸 만들었어?
이제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는 만드는 놈 나와봐. 나는 그 만드는 너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은 다 무정부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그 규범을 만들어, 누가. 그 네가 좋아서 만들었지. 나는 내 좋은 규범을 만들어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그걸 어떻게 당연해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규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본능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누구라도 만든 게 좋은 거예요, 누구라도. 어떤 질서와 규율을 누가 객관적으로 만들 수 없다. 모든 건 다 주관적이다, 모든 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인간의 목적과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잡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선악을 지멋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인간들이 몇 사람, 머리 좋은 인간들이 나와서 지 좋은 대로 선을 규정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악이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저들이 선,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조리 뭐다?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행함은 다 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오대산 가서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대산 가 아침에 나와서 공기가 확 너무 좋은 거야. 오대산 우리 사경에 갔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하여튼 뭐 나와서 공기 좋다 이러더라고. 그 좋다는 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게? 에? 그 인간은 틀림없이 여기 서울에 갖다 놓으면 나쁘다 그럴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 지가 공기가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래서 이 좋다 싫다는 궁극적으로 이게 자기중심적 언어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언어예요. 이건 실제로는 누가 쓰는 언어예요? 하나님만 쓰는 언어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좋다 싫다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따라서 이제 싫어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해 나가는 건데 이 인간은 자기한테 좋으면은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이래요. 그 옆에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한테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대상지향적 언어로 이 말을 좀 붙이면은 공기가 오대산에 가서 공기가 너무 일하면 뭐 공기가 싹이 좋잖아요. 그게 막 오대산에 너무도 공기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감성이 살아난 것은 무슨 언어가 나오겠어요? 대상 언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그 공기를 주신 거니까 내한테 좋으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바뀌게 되겠어요? 이 자기 중심적 언어가 아니라 그 좋다는 사람은 탐시 싫은 게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다. 감사라는 건 대상 언어 아니에요. 어떤 대상 앞에서 쓰는 언어지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공기가 좋아도 좋고 싫은데 넣어놔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좋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이 선악을 규정하고 우리 인생이 애굽에서 나온 악이었다는 것을 이게 밝혀내는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 행위로 말하면 죽음마땅하다. 살 길이 없다. 율법을 갖다 댄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갖다 댄다는 건 이게 여기다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여기다 갖다 대라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역사적 맥락이 이 맥락이란 말이죠. 이 지금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시대에 준 거지 그걸 어디다 여기다 갖다 대느냐 말이죠. 이 구약 전부는 이런 쭉 흘러가는 맥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걸 전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도 메시아 언약이고 이 과정에서 모세 율법도 선악을 규정해 줄 뿐 아니라 아까운데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정죄 받으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했잖아요. 율법은 율법으로 죽이는 거니까.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거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 죽이고 여기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살려가기 위해서 계속 범죄할 때마다 규례를 통해서 성막에서 양을 잡아서 계속 살려가는 역사. 그 예수님이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도 계속. 여기서 죽고 산다는 게 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고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그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 율법이 내한테 맞아 그냥 다가오면 저주로 다가오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우리가 율법이다. 이게 계시 방편 아니에요. 계시. 모세 율법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데 십계명이 언약이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됨으로 우리는 다시는 의무의 규범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다시는. 그 율법의 저주를 이루고 내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랑의 법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되 질서가 생기는 거죠.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갈 길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날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순서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순서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여기를 띄가지고 여기다 가져오느냐 말이죠. 이러면 복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퀴나스식으로 교황의 권위에 도덕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 거짓 신앙 생활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신앙 안에서 와서 참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기쁨을 따라서 자꾸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 자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더 성숙한 질서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자꾸 배워가면 질서를 누가 억지로 안 잡아도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지로 안 잡아도 자기가 성숙한 사람은 정말 미숙한 사람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섬길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법이 이루어져 가게 돼 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